도둑심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가 도둑심보다라는 이 말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비난하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도둑심보가 있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정당하게 하지 않게 이익을 보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막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하냐고, 참 도둑심보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콩을 심고는 대콩을 원하고, 물을 심고 인삼을 원하고, 닭을 기르면서 봉황을 꿈꾼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작은 콩을 심었으면 당연히 작은 콩이 나는 거죠. 물을 심었으면 뭐가 나요? 무가 나야죠. 어떻게 물을 심었는데 인삼이 납니까? 닭을 키우면서 그 닭이 봉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이건 도둑심보다라는 겁니다. 중국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백주대낮에요, 시장 한복판에서 좌판을 벌려놓고서 장사를 하는데 금은방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좌판을 벌려놓은 거죠. 금덩어리를 한 사람이 뚫어지게 넋이 나가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나더니 그 금덩이 하나를 탁 낚아채가지고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도둑 잡아라 소리 지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시장에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결국 그 도둑놈이 잡혔어요.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재판관이 도둑에게 신문을 하면서 묻습니다. 시장 바닥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도둑질할 생각을 했느냐? 그러자 이 도둑이 하는 말이, 그때 제 눈에는 황금 덩어리만 보였지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이 가려지게 되면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죠. 물질의 눈이 가리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겉으로는 아니다 해도 속으로는 누구나 도둑질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조금만 더 깊이,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작은 것이 되었든지 큰 것이 되었든지 나도 알게 모르게 도둑질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8계명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에 던져지는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정한 소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나누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 안에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8계명은 인간 사회의 기본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계명이죠. 우리는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 명령에 따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용권에 대한 존중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적극적인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그저 단지 도둑질만 안 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요, 한 번은 95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3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950달러 미만인 절도는 그냥 경범죄로 봐서 처벌도 하지 않고 훈방 조치하거나 경미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950달러 밑으로는 어떻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훔쳐도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현대사회는 보편적으로 금하고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제가 이제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상식이 무너진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950달러 아래로는
조금 도둑질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인 거죠. 정의가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플라톤은 정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이 정의다.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은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지요. 이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훔쳐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를 깨뜨려 버린 거죠. 그 후에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사람의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의 삶의 규칙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훔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훔치고 있는 것, 그것은 먼저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물질을 훔치는 것, 그것도 훔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물질을 훔칩니다. 여기서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가나부입니다.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훔치다, 그리고 몰래 가져가다, 그리고 속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가나부는 훔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고 나올 때에 그의 아내 라헬이요, 아버지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가나부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하지만 사실 내적인 마음의 문제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저 물건만 훔친 것이 가나부, 이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도 가나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기서 마음을 훔쳤다라고 할 때에도 가나부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왕께 나가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이 압살롬이 아이고 굳이 우리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안 가도 됩니다, 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말씀하세요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압살롬이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외적인 도둑질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은 내적인 도둑질입니다.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죠. 요즘 보이스피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두렵게 하죠.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하면서 검사 안무개인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걸 옮겨야 되니까 돈을 여기로 보내라고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거죠. 당신이 범죄에 가담이 됐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돈을 훔쳐갑니다. 그루밍 범죄나 가스라이팅 범죄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마음을 훔쳐서 자신의 이익을 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둑이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지요. 가롯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었습니다.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한 번은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아까워가지고 그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허비했다고, 낭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를 향해서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돈깨 안에 있는 돈을 하나씩 하나씩 훔쳐 갔다는 거지요. 믿음의 성도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재물에 대한 그 부분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내가 혹여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가지고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리장 삭개오, 그가 세리장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의 돈을, 물질을 빼앗았다라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도둑질한 거죠. 하지만 자신의 재산과 소유에 대해 이해를 하니까 즉시 실천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사용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은 대리인으로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마음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사용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끝까지 소유권을 주장했다면 그는 도둑입니다. 도둑 심보인 거죠. 재산과 물질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않습니다. 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훔치고 살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8계명에는요 그 문장 가운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무엇,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대상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도둑질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대상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구약 학자들은 이 계명에 따라서 아마도 8계명도 사람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빠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었는데 목적어 사람이 빠진 이유가 이스라엘이 사회상이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목사회 시대는 같이 유목사회를 하다 보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이 그냥 같이 공동의 소유였는데 농경사회로 전환하면서 분명하게 자신의 사유 재산을 여기게 되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사실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가나부라고 하는 이 동사는 구약에서 사람과 사물에 모두 다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8계명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소유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이지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소유권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현대는 개인의 소유권이요, 절대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라는 거죠. 자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도 어때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자기 거예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희년법입니다. 모든 토지는 사용권이 있을 뿐이고 50년 희년이 되면 처음에 분배받은 사람에게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토지는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살다 보면 어때요? 사고 팔 수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에서 팔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판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잠시 팔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 50년이 되면 원래 하나님께서 배분했던 각 지파로 그 땅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빚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종을 자유롭게 해 주어야 됩니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적 관점으로 볼 때 도둑질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훔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의역하면 이 말씀입니다. 불순종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 내 것 도둑질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훔쳤다라고 하는 본질은 자신의 소유에 대해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내가 어떻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해야 될지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1조를 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덜 낼까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주께 더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둑심보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훔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훔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계명의 원리는요, 반대 원리가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원리 안에 이 반대 원리가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반대 원리란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동시에 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라는,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면 정죄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반대 원리입니다. 그래서 8계명에도 마찬가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도둑질하면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명령이고, 반대 원리는 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도둑질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도둑질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고 반대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8계명을 반대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요?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먼저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의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돌이키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말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오히려, 그 대신에, 차라리, 더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도둑질하기보다는 이제는 그 대신에 오히려 차라리 다른 일을 해라 라는 말이에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론적 맥락에서 보면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심은 돌이킬 회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지.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훔쳤으니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도둑질을 멈추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나누다, 전달하다, 공유하다, 베풀다 이런 의미입니다. 도둑질은 나누지 않고 공유하지 않고 베푸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도둑질은 자기만 가지려고 독점하는 것이고 자기의 것으로만 제한합니다. 하지만 8계명은 반대적 확장의 원리는 우리에게 나누고 전달하고 공유하고 베풀라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내 것이다라고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나누라는 거죠. 공유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초대교회가 가장 잘했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안 가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먹을 것도 필요한 거예요. 잠잘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것, 너의 것 이거 없이 다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믿음의 성도들이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것을 힘썼습니다. 가난했어요. 먹고 사는 거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베풀고 나눌 때 그곳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고 나서 반드시 밥 모퉁이는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나그네, 고아, 가난한 자, 과부들,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것을 남겨두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요 도둑질할 겁니다. 도둑질하면 그냥 도둑질할까요? 혹여나 들키기라도 하면 살인해서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남겨놓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자신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소유를 나누지 않는 것이 곧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 그날 밤에 그 영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깝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기쁨으로 나눌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은요,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남의 손으로 일한 것을 불법으로 빼앗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자기는 땀도 흘리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이 애써서 수고한 것을 가서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땀 흘리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취감은 어디 있을까요? 자기 손으로 수고할 때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손이 수고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취감이 있어요. 우리가 사진이나 그림으로만 높은 산의 정상을 바라보는 것은 성취감에 있어서 큰 의미가 별로 없지요. 직접 등산화를 신고 땀도 좀 뻘뻘 흘리면서 숨을 헐떡거리고 정상을 밟았을 때,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한일 둘레길 비가 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지를 못했는데 정성호 그 둘레길을 걸으면서 비가 좀 왔다는데 오히려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비가 오는 그 빗소리도 듣고 그렇게 많이 내리지도 않고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가신 분들만 느낄 수 있는 거지요. 가지 않는 사람은 못 느끼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권을 신뢰하게 되면 불안 대신에 감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왜 도둑질하게 될까요? 도둑질하는 것은요, 내 소유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만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도둑질을 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불안감 속에서 사람들은 나 자신도 모르게 도둑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돌이킨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누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반대 원리로 생각하셔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922년 북아일랜드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일했던 선착장의 노동자들이 그 전에 훔쳤던 연장들을 가지고 왔어요. 왜 일하다 보면 어때요? 못도 하나 있으면 못 하나 가져가고, 망치도 하나 있으면 망치도 하나 가져가고, 연장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갔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진 거죠.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도둑질한 것들을 다 갖다 주자 해서 가지고 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노동자들이 하나 둘씩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많았던지 거대한 창고 하나를 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회사에서 일할 때 뭐 하나 가져가요.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했는데 뭐 하나 가져가게 돼요.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훔칠 때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훔칠 때도 있습니다. 요즘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을 서리하지 않죠. 과거에는 서리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가난해서 서리를 했어요. 도둑질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예수님이 발견하실 만한 도둑질한 물건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 그거 도둑질한 거지 라고 말씀하실 만한 것이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
도둑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나의 이익을 취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도둑죄라는 것에 돌이켜서 진정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